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어제는 계란을 집에서 이제 계란 양초를 만들어서 잘 전달하고 또 전도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또 받아가고 또 신기해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척교회가 또 이렇게 서 있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5월 8일에 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선교 목사님이신 조봉희 목사님을 모시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우리 옆에 또 이웃 더 보다 바이올린에서 저희 예배당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생명을 쫓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쫓아가는 제자들입니다. 무언가를 쫓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쫓아가고 무엇을 쫓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이 날은 참으로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질문하고 반대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던 동방 박사들도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은 너무나 조용한 날이었어요. 저도 이 주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걸어오는데 교회로 걸어올 때에 그리고 이렇게 또 주변에 또 차를 타고 올 때마다 참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아침인데 그리고 주일 새벽인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특별히 또 오늘 이 부활주일 더 조용한 거예요. 너무나 조용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새벽은 더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채찍질하던 그 손가락질하며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서서 내가 부활했다 외치면서 거기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신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다시 부활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그런데 그날 새벽은 참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새벽은요,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이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지만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 첫 부활절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여인 중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도착했겠죠.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는 그 장례 행렬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자들이 무덤 안을 보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준비된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에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근심의 마음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입니다. 그녀들의 근심에 잘못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6절과 7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를 잘 보아야 해요.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녀들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근심된 마음, 걱정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실망의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녀들이 말씀을 기억했다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 근심된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인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많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난 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삶을 주장하며 나갈 때 우리는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작은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엉켜버린 이 실뭉치처럼 꽁꽁 묶여져서 풀어지지 않는 상황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모두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근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던 나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정신없이 달려가서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들은 반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니 이들의 반응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 베드로 이외에는 다른 사람 모두가 그 이야기들이 다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냥 또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그랬고요. 도마도 그랬습니다.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멈추어 있고 의심하며 그냥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그들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이 여인들과 사도들과 사람들은 무엇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죽어버린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와 상황이 풀려지지 않을 때에 그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내 문제는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왜 나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지?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교회학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이 한 8살짜리 되는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병이 많아서 몸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날마다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냐면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항상 도움이 필요한 친구였습니다. 부활주일이 전이 되었어요. 이 전주에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플라스틱 계란을 주면서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어떤 것이든 좋으니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라. 그래서 이 플라스틱 계란이 이제 비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담아오는 거예요. 그 숙제를 준 거예요. 이제 부활주일 아침이 됐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 계란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하나씩 열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가지고 왔고 어떤 아이는 곤충을 잡아왔고
또 어떤 아이는 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왔겠죠. 또 꽃을 담아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톰이라는 아이의 차례가 됐어요. 이 톰이라는 아이가 이제 그 뚜껑을 탁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톰, 몸이 힘들고 아파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 힘을 내.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또 다음에 담아오면 돼. 그랬더니 톰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계란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요, 10개월 뒤에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장례식날 그의 간에는 꽃 대신에 이 플라스틱 비어있는 계란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계란 안에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해요. 우리도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계란을 만들 때 계속 뭔가를 채워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미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무덤 안에 넣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계란 뚜껑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쫓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무덤 안에 갇혀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같이 보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으로 돌려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쫓지 않고 생명을 쫓는, 그 부활을 쫓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재정과 건강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에 갇혀있던 아버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화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심과 혹한한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주님의 아버지 그 부활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터에,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의 건강에, 하나님의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 소망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얼마나 묶임과 매임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과 우리의 건강의 문제, 그 모든 것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